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서울의 강남에 가면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한 개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개포동이라는 동네는 원래 거기가 이렇게 한강이 강물이 넘치면은 마치 개펄처럼 된다고 해서 개펄이 붙어서 개포동이에요. 개펄동이 개펄 옆에 있다고 해서 개포동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불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여름만 되면 질퍽거리고 너무나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개포동이란 이름에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해서 개포동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환경변을 정비하고서는 더 이상 이제 개펄처럼 되지 않습니다. 살기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오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동네가 홀쩍 바뀌었습니다. 인물이 확 바뀌고 나니까 또다시 그 개포동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를 또 달기 시작합니다. 개도 포텐샤 타고 다니는 동네라. 여러분, 한 동네의 이름이 개펄이 있다고 지어졌던 지역 이름인데 어떤 때는 개도 포기한 동네가 되고 또 어떤 때는 개도 포텐차 타고 다니는 그런 동네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개의 해입니다. 개띠의 해지요. 그런데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에 부딪히면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부딪혀가면 그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온 세계 만물을 지으셨고요. 이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해서 나가면 그 인생과 그 민족과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풀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망조로 가는 거예요. 세월이 망조가 되는 겁니다. 저 중동에 이슬람이 이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슬람이 판을 치기 전에 그 땅이 다 부흥이 일어났던 땅이고요. 터키 땅 이런 땅들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누렸던 바로 그런 땅입니다. 에베소도 그렇고요. 안디옥도 그렇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세대를 이루었던 놀라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 확 밀어닥치니까 그냥 막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요. 이슬람 혁명을 일으킬 때 모토가 뭐였냐 하면은 이 모토였습니다. 땅은 알라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요. 그 땅 지역에 그냥 지주가 돼가지고요.
땅을 지고서는요, 많은 사람을 소작으로 부릅니다.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지요. 많은 사람을 포삭으로 부르는데 얼마나 그 수탈을 하는지, 그 눌리고 억울한 심령들이 그냥 확 힘을 모아가지고요, 마음의 때 한마디에 휘딱 넘어간 거예요. 땅은 누구의 것이다고요? 그 사람들은 알라의 것이다. 그 말에 박수를 치고서요, 그 이슬람 혁명에 같이 동참해가지고는 그 지역 전체가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기 인생의 틀을 장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터 위에서 믿음의 생을 살지 아니하면 그만 이렇게 이슬람 혁명처럼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그 중동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잘 다루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그러면 여러분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실험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복들을 잘 관리하고 다루고 누리고 또 나누고 할 때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노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평생의 기도문을 하나 정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 나가고, 내가 고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해서 에너지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힘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인생의 시기를 정확하게 거기에 투여할 줄 아는 지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에 무엇이 가까웠다고 합니까?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그게 우주적인 마지막 때예요. 또 하나의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어쩌면 여기 있는 주원이나 또는 세욱이 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을 경험할 사람이 둘이가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것이 아마 주님이 오시는 때보다 가까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지금은 굉장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수많은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성취되어지고 지금 끄트머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놔두고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때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때가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고 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 한 일을 살아가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준 큰 선물이 뭘까? 그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 있는 소식입니다. 복 있는 소식을 들은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소식을 믿은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소식을요 경험하면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복 있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 믿음을 의탁하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요, 거기에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의 죄를 종이에 적어놓고 회개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죄를 종이에 적어놓고 회개하는 분. 어떤 분은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자기 인생에 후회되는 제목을 그냥 자기의 회개문 이래가지고요 많은 사람 앞에 적어놓고 그냥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백하면 주님은 그의 죄를 구체적으로 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사함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부음받으면요 우리 안에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두움의 요소들이, 죄된 요소들이 떨어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몇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만 있을 뿐 아니라 어두움, 사단도 존재한다는 것을 본인이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내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인생 팔자를 고쳐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 팔자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는데, 그분은 의지해서 자기 인생 팔자를 고쳐보고 싶어.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도전들을 가지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도전을 붙들고서 기도도 해봅니다. 교회에 헌신도 해봅니다. 물질도 주께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팔자는 안 고쳐지고 광야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생 팔자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팔자는 안 고쳐지고 광야가 그에게 다가와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시간표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인생 팔자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요, 우리를 그릇 만들기 하고 주세요. 예? 된장단지, 고추장단지 담아놨는 데다가 그 안 씻고 물 채웁니까? 씻고 물 채웁니까? 된장단지, 고추장단지 담아놨는 데다가 좀 있으면 매실 납니다. 매실을 담아야 됩니다. 그럼 김치단지, 된장단지, 고추장단지 깨끗이 씻고 물에 몇 달, 며칠 동안 담가가지고 있는 그거 다 뽑아내고 한 담굽니까? 그냥 담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광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보면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들을 포기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팔자를 고친다고? 그거는 꿈 같은 얘기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의 생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어지기도 하고 땡겨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릇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릇이 만들어지면 땡겨져 버리고, 그릇이 계속 안 만들어지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당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요, 예수님 안에서 당겨져야 돼. 이게 자꾸만 늘어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 인생에 남은, 육체에 남은 시간이 한정된 시간입니까? 그냥 무한한 시간입니까?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제가 나이 50이 탁 넘어가니까요, 조바심이 확 나는 게, 아이쿠, 우리 통합청 목사들은요, 나이 70세까지거든요. 나이 70까지 목회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조바심이 확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하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에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정한 시간이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기력이 진해지면은 그냥 일할 수 있는 때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동감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때가 너무나 줄어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 돼가 되면은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하고만 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로 말하면요, 원주희와 제 아들 원종윤과 원종인과 막 쭉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우리 아들 짐 된다. 그게 다 자녀 세대의 짐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집중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라고 첫 번째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고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 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마지막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사랑하고 특별히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남자가 힘이 있을 때가 있고 여자분이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언제까지 힘을 가집니까? 네? 60세입니까? 많이 주시네요. 네? 경제력이 있을 때, 돈목도 들고 올 때까지. 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가정 안에서의 남자가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남자가.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더 힘이 생깁니까? 여자가 힘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눈치 잘 보여야 뭐 먹고 삽니까? 밥도 먹고 사는. 밥도 먹고 사는. 그런데요, 여자가 힘이 있을 때쯤 되면은 여자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갱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로 확 넘어갈 때에 여자분들이 힘이 생겼는데 힘이 없을 때 당했던 아픔들, 남편이 그 시기 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가슴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단히 남편한테 화를 냅니다. 무단히 남편한테 화를 내고요. 그리고요, 막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풀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노년이 되고 자기 기력이 진해지고 나면 이상하게 우울한 마음이 자꾸만 덮쳐와요. 그리고 남편이 손찌검 한번 했는 거, 바깥에 바람 한번 피웠는 거, 재정사고 한번 일으켰는 거, 그런 게 자꾸만 떠오르면서요, 가족 안에서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할지니요?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가꾸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가꾸어가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등산을 하든지 여가 활동을 해도 어저께인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집사람이 아는 분이 있어서 대보에 누구 전도한다 그래가지고요, 차를 실어가지고 여자들끼리 얘기하라고 바깥에 전화하고 반파제를 가보니까 전신의 남자들이 이거 던지고 있다. 이거 던져가지고 학꽁치 잡아 올려가지고 그래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하는 취미 가지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아내와 함께하는 취미를 가지고요. 서로 맞추어 가고요. 할렐루야. 그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해요. 그게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덮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마진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도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상처가 막 떠오르면요,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는 간구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토설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 회개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로 채워져야 돼. 그리고 받은 은혜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사람 없어요. 서로 사람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꾸어 가면요, 그 인생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가족 사랑은 내 사랑이다. 그래서 보세요. 아내를 화가 나가지고 한번 쿡 집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그 아내가 은사부터 시작해서 불편함이 안 내요? 불편해지면 누가 더 불편해집니까?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남편을 바가지를 빡빡 끄고 나면요, 남편은 화가 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신경질 확확 내고요. 그리고 반찬이 어떠니, 방 청소했니 안 했니, 먼지가 있니 없니 막 잔소리 해야 되면 누가 피곤해요? 네.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네? 아내와 남편은 나의 반쪽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육체의 마지막 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터득하고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도 다르고요, 탈란트도 달라요. 탈란트도 달라요. 여러분,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있지만요, 혹시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디 서울에 결혼식에 가버린다. 그러면요, 이 반죽이 이게 기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를 때 틀어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딴 사람 앉으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해요. 한번 실수하면 예배당 분위기가 이상하게 깨진다고.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봉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받은 은사대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 은사가 개발되어져요. 하나님의 받은 은사가, 그의 인생에 필요한 은사가 개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 가지고요, 주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매일 교회 전기 고치고요, 매일 차에 기름 넣고요, 차량 관리하고요, 그것만 하고요, 이 설교 중에 하나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더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뭘로 봉사해야 됩니까? 제게 맡은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은요, 장로님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은요, 권사님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그에게 맞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가 맡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계사 수업만큼은 100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애들이 그 선생님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선생님 너무 괴롭히고 그 선생님이 나만 차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에는 의도적으로 땡땡이 치는 겁니다. 시간제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때로는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누구 때문에 일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차 보라 해가지고 차 보면요 시간 지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나면 마지막 때가 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주님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왜 내가 준 것을 그 귀한 은사를 귀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느냐. 그때 그럽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는요. 여러분 그때 그 말에 대한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육체에 남은 때가 점점 더 줄어드는 때를 살아갑니다.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각자 그 맡은 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이유가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만일 누가 뭐 하려면요, 말하려면은 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말로 봉사하는 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로 봉사하는 직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로 봉사하는 직임입니까? 말로 봉사하는 직임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말로 봉사하는 직임이 있습니다. 말로 봉사하는 직임 맡은 사람은요, 뭐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뭐 하려면요, 봉사하려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다양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려면, 어떤 사람은요, 재능으로 봉사하려면, 어떤 사람은요, 직분으로 봉사하려면, 어떤 사람은요, 몸으로 봉사하려면, 할렐루야, 다양한 봉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봉사를 할 때에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그 상도 챙겨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으로 봉사하면 가장 작은 수고에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시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작은 것부터 해서 그가 어떻게 심느냐의 그 자세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어진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그 다이너마이트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때로는 광산이나 이런 데서 다리를 만들 때나 이럴 때 바위 속에다 넣어가지고 폭발을 해서 그냥 무거운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이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불티나게 팔려나가서 전쟁통에서 큰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신문을 봅니다. 그 신문을 어느 날 보는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죽다. 노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라고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기사 앞에 끔찍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전쟁의 발명가, 죽음의 사업가,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내 인생을 평가하겠구나. 이 알프레드 노벨이 큰 충격에 잡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죠? 노벨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돈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를 전쟁 무기로 발명하려고 할 의도는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이 내가 만든 발명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노벨이 모든 돈을 이제 기탁해서 전 세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시상식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가 남긴 재산의 이자를 가지고서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무슨 상을 가지고 문학상, 여러 가지 종류의 노벨상을 이렇게 제정해서 사람들 시상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리는 그러한 물질로 그가 인생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를 미리 한번 본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18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생명이 다하여서 주님께 부름 받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로 그 남은 때를 다 쓰시겠습니까? 지나간 때의 죄된 습관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다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남은 때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광야를 걷게 될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도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지구명의 별들날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남은 때에 열매 맺는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